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들이 성전에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셨고 주님의 품을 벗어나 있을 때조차도 오래 기다려주신 사랑을 압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땅만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도 참아주시고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는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선한 일에 힘쓰지 못했으며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건강한 몸을 주님께 드려 헌신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 주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두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급속한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혼란스러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그러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사회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릅니다. 바라옵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투표를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지혜와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너져 있었던 가치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종표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노예 목회자 연수 중이신 박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지친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여러 환경에서 받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수 기간을 통해 깊은 묵상과 사색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다시금 강단에 서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어 전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닿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영민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연수 기간 동안 설교와 모든 예배 진례와 교회 안팎의 업무를 홀로 맡아 수고하시는 부목사님에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삶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저희에게 주신 재물 중 귀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감사 예물, 일천버제와 주일 예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으로 또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여러 제목을 갖고 있는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의 예물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영과 육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마음으로 드린 그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앞날을 밝히 보여줌과 동시에 성취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저래 오고 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도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종들이 감당하는 많은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위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광고들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정부 시책상 정책이 좀 바뀌어서 방명록 작성을 아마 위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서요. 방명록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QR코드도 원래 방역 패스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현재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매일 연일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 잘 해주시고요. 마스크는 꼭 코까지 다 가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까지 다 가리시고 할 수 있으면 남자분들도 인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전에는 주먹 인사도 좀 했는데 요즘은 목례를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림, 성경 쓰기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왜 저한테 노트 달라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잘 하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27일 돌아오는 주일 지나는 이제 그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실 텐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그 양수석 장로께서 감사의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한 이제 책무를 맡고 있으시고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어떤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이순희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김미화 청년, 설신의 청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박수 한번 지내시고 갖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고요.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 받고 받아 먹어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체화시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여러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성경책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책을 딱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순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들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신 말씀, 그거를 보면 특별하고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죽은 후에 이 세상과는 다른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종말이 빨리 와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도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우선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시오. 주님, 나 말고 저 사람들 좀 심판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간혹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 살면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영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 또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장, 교육자가, 목회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면 당신의 아들 목사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혼의 여성에게 물어봤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사모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죠? 굵직한 회사의 사모님이 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역자의 아내, 그런 사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오늘 예수님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일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때로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기도원에도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직업, 그 일을 수행한다면 그 직업 역시 성스러운 일, 성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것, 성직입니다. 그렇죠? 경제 활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할 때 역시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 전업주부란 일도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의 성직이 가장 우등한 것이고 다른 직업은 성직에 비해서 하등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교황이 한 나라의 왕더러 너 왕 그만해 잘라버릴 거야 하면은 그날 바로 왕이 천한 신분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봉의 학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신학이었습니다. 다른 학문들은 그 밑에 하등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성직만이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직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job이라는 단어가 있죠. job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직업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vocat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call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vocation이나 calling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직업인데 그 이면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쓰는 말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누가 불렀어요? 불렀다라는 의미인데 누가 불렀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은 곧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직이니까요. 성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은 성직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말이 바로 온다고 하여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일들을 내팽겨치고 하나님 따르는 일, 영적인 일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직업을 포함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 가정의 일이나 모든 삶에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성직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말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하늘나라 갈 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진다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는 전혀 쓸데없는, 쓸모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직으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도는 앞의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잘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를 바짝 세우시고 촉을 바짝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유혹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저처럼 신학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요.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아는 것을 실천하려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려는 자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게 내가 했던 질문이구나 할 겁니다. 이것이 돈이 될까? 이것이 좀 더 편할까? 이것이 좀 더 빠른 길일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숱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이런 현상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TV 방송, 신문 통해가지고 나라의 고위층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속된 말로 고위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돈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 아니, 멀리 가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모를까요? 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뭔가가 리액션이 왔어요. 반응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맞나? 아닌가? 스스로 궁금증을 던지고 스스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목사님?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공부하시고 반드시 필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 잘하고 계시죠? 늘 제가 필사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연초까지만 해도 노트 주세요, 목사님. 노트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드리는데 달라는 분이 안 계세요. 이제 안 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정기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막 적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퇴출이 되고 잘못된 행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회개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남신도의 서울동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란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단어입니다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쓰였던 말인데 캐논이란 말이 있습니다. 캐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캐논은 또 다른 속말이 뭐냐면 법규라는 뜻이에요. 법칙이란 말입니다. 잣대라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법칙과 잣대는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본 기준 성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최근에 운전의 규칙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횡단보도 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 할 때 횡단불이 켜져 있으면 건너가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반드시 안 오는 거 보고 살살 지나갔어야 돼요. 지금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불이 켜져 있으면 지나가시면 안 돼요. 네. 경찰이 몰래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지나가면은 무조건 벌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이 많이 됐어요. 왜?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법이 바뀌었네? 관심을 가져야겠네? 집중을 해야겠네? 합니다. 세상 규칙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입니다. 법. 이 바이블, 이 성경은 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법과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기초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는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땅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해요. 우리가 있는 이 곳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순간을 말해요. 여기 지금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여기 지금 이 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를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헌신, 섬김, 봉사. 지금 과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언제요? 과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배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많이 얽매입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평일에 가끔 가는 식당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넉살 좋게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어요. 친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오면은 삼촌 왔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건네봤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모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땐 교회 많이 나갔어요. 의미 있는 말일까요? 아마 이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심판날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나 전에 걔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성가대 대장도 했습니다. 신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좋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은 과거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요. 지금 우리 헌신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중요해요.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주님 제가 좀 바빠요. 결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파서요. 제가 힘들어서요. 살기 힘들어서요. 이걸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라는 시간은요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 예배 때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서 저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늘 오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와버릇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부터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분 추가로 나오는 건데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목회자에게요, 교역자에게요, 그 한 명은요 100명, 1000명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분이세요. 예배를 참여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봉사와 섬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예배가 무슨 예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으시죠? 주일 예배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는데요.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더 있네요. 금요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예배는 특별히 금요 기도회라는 걸로 드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위해서 그 예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불을 끄는 일도 해야 되고요. 여기 조명 있죠. 불을 켜는 이야기 그것도 해야 돼요. 왜 그걸 하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환하게 기도를 하면은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와. 여러분 눈물만 나와요? 눈물 흘리면 뭐까지 같이 나와요? 콧물도 나와요. 콧물도 나와서 기도에 심취한 뭐까지 나오면 침까지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환하게 있으면 눈물금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뭐 하냐면 불을 꺼요. 적당히 꺼요. 그거 제가 하는 줄 아세요? 저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누군가 하세요. 근데 그 일을 그분이 감당 안 하시면 기도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의 일, 그냥 저거 스위치 켰다 끄는 일,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우리가 할 때 별것도 아닌 애들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기에 조그만 오디오 있죠, 밑에 하얀색 오디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크게 노래를 트는 일을 합니다. 왜? 작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게 볼륨을 좀 크게 해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켜는 거는 교역자 목사님도 하시고 저도 합니다. 끄는 거 누가 할까요? 제가 안 해요.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하세요. 누군가 안 끄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혼자 울고 있어요. 이 일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온오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너무 감사한 사역입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일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 하냐면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우리가 하면 돼요. 왜?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해야지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성도님들 맞이하는 거, 코로나로 우리가 악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와서. 오셨습니까? 훌륭하고 멋진 사역입니다. 교회하고 교사들 아이들 지금 많이 못 나옵니다. 3명, 4명, 5명, 청소년부 2명, 3명 나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놀아주는 것,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 지금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귀하시고 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께 전화할 거예요. 제 번호로 전화하면 긴장하십시오. 왜? 권사님, 집사님, 이번 주 저랑 찬양 좀 하실래요? 할 거예요. 긴장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화를 그분만 세우지 않아요. 저도 같이 설 거예요, 옆에서. 왜? 이 찬양을 드리는 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일, 여러분들 찬양이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들을 때 너무 신났는데 찬양이 고프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지저분한 일이고 웃기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거, 우리 교회 본당, 예배당 정리하는 거 어려운 일 같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 쉬운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나서, 지저분한 얘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용변을 보고 나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더러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없었어요. 아유, 요정이시네요, 요정.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채워 놓으세요. 꼭 떨어질 때쯤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 좀 갈아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또 갈아 놓으세요.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장실에 용변 보러 오셨는데 휴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없는 상상이고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을 대비해서 누군가 휴지를 거기다가 꼬박꼬박 채워놓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모로서 그 채워준 그분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휴지 거기다 꽂아놓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주기도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작은 일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아주 위대하고 거창하고 거시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너무 부담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들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물음을 던지시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죠? 라고 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쏜살같이 빨라요 목사님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빨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법과 죄악과 탐욕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그리고 선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필사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필사에 목을 메고 있는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제 가정 얘기를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결혼할 때 선물로 뭘 주셨냐면요, 요따만하게 두껍게 필사 성경을 주셨어요. 가보입니다. 가보예요. 여러분 필사하세요. 필사 못 하시겠다고요? 읽으세요. 그거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꺼내가지고 요즘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가만히 틀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천천히, 크게 소리 내면 안 되니까요. 나지막하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맡기셨어요. 이제 함께 지금 당장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작은 일 또는 큰 일,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인데
그 일들을 소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꾸짖으시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거창하고 멋들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소하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화답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역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함께 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쌍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을 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 위에, 송파은혜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